우리 경기남 지방 선결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1년 동안도 모두 다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지방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지식들을 습득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그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늘 말씀에 정진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실 수 있도록 이제 일꾼으로 선택하셨는데,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약 한 40분에서 45분 정도에 걸쳐서 강의할 강의의 제목은 사중복음입니다. 이 사중복음이 장로 혹은 안수 집사, 권사님들 임직에 그 관계없이 모든 그 임직자들의 교제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직자들의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중복음은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결교단만이 갖는 그러한 특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주창하는 전도 표제로서 교리로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중복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순수한 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네 가지의 복음인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복음은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온전한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이라고 네 개의 복음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결은 생활 구원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럼 신유는 뭐냐? 신유는 육체 구원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림은 뭐냐? 이것은 영원한 구원, 즉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성결교단인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성결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시작이고, 그리고 신유는 성결의 결과고, 재림은 성결이 전제 조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결을 중점으로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결의 시작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결 다음에 나오는 신유는 성결한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재림은 성결의 전제 조건으로서 그 성결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삶의 가장 큰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중복음의 핵심은 성결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성결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복음별로 이제 간단하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고 습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우리 교단 헌법 제6조 1항에서는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변화이며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중생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으로 몸이 모태로부터 한 번 난 사람이 영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는 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생은
영이 다시 나는 은혜, 그 중생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로 중자를 쓰면 거듭중자, 그 다음에 날생, 거듭난다. 우리의 영이 다시 나는 것이다. 그런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은혜에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칭의라고도 표현하지요. 칭의. 교단마다 이제 이 중생을 다른 표현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칭의라고도 표현하고 영생 얻음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교단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은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사건이지만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을 하면 법적인 용어지요. 영생은 생명적인 용어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가족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 피조물이 되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그 종합적인 의미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 헌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중생은 신비에 속한 영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신비스러운 그 영적인 은혜다. 그럼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지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곧 죽음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불행한 삶이 이루어졌는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요. 오로지 죄의 정욕에 붙들려 사는 불행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단절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천국에서도 단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밖에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으로서 이제는 절대적인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성경의 박식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깊은 상담을 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신비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삶이 아무리 충족되고 채워진 부분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거듭남의 필요성을 그의 영이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런 그 인간들에게 이런 필요적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신비한 변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필수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중생해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삶 속에서 신유를 누려야 하고 그리고 재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사정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거듭나는 그 중생의 은혜가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너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남의 방법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럼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석이 좀 약간 필요합니다. 물은 우선 말씀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물이 말씀인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은 또 물을 또 회개의 눈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없이 거듭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로 해석하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함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대상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독생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고, 어떤 명예로도 안 되는 것이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중생을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정복음의 중심에 해당되는 성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결에 대해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 제1종 2항에 보면은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니, 이 성결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요한은 물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이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 모든 사람을 신생으로 인도하고 중생으로 인도하고 신생한 처지에 있는,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이렇게 교단 헌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가 두 번째로 받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왜 성결이 성령 세례입니까? 중생만 하고 말면 아직도 그 속에 원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뿌리, 원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자주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음을 받기 때문에 성결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그 성령 세례라고 성결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결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생만 하고 말면 그 속에 아직까지도 원죄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 이 쓴 뿌리가 남아있어서 반복적인 범죄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주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원죄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씻음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생애 속에서 베드로의 경험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합니다. 그는 이때 중생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그 상황이 바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놓였을 때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아주 인간적인 그 비겁성이 튀어나오잖아요. 중생은 했지만.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비로소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성도에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사망의 몸을 가진 곤고한 자라고 절규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본 중생한 자의 심령이 이루어진 정말 복된 마음이에요. 그러나 죄의 법은 뭡니까? 원죄의 부패성인 또 다른 마음. 중생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은 죄의 부패성이 아직 성결의 은혜를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죄의 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두운 그 마음. 이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런 자기의 영적인 경험 속에서 두 마음이 투쟁하는 것을 보면서 절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인 한 마음으로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생활의 구원, 즉 성결의 삶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성결의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결한 삶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지요. 성결한 성결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성결을 체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열매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결의 은혜 체험 없이는 성결한 삶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결교의 교리와 신학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런던 올드 스케이트 거리 모라비안 집회소에서 1738년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 해인 1739년 런던의 페터레인 집회소에서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또 체험합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거친 요한 웨슬리에게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그 체험 신학을 물려받은 성결교회는 초기부터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별회라는 특별한 집회를 가졌지요. 이것은 부흥회도 아니고 일반 예배도 아닌 순전히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집회였지만 지금은 우리 교단이 이런 집회가 안타깝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결의 은혜는 체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자가 중생의 은혜 다음에 성결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잠깐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한국 성결교회에서 옮겨 실은 성결교단의 사부로 존경받는 이명재 목사님의 글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우리의 자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첫째는 중생하고, 두 번째는 성결의 교리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상고하며, 세 번째 회개하고, 네 번째 헌신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여섯 번째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명직 목사님의 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세례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성결 인직자들은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론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은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 교재에 나오는 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강의를 한 1분 정도 휴식하셨다가 이어서 신유와 재림을 강의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결 가족 여러분, 이제 이어서 신유와 재림에 대해서 사중복음의 세 번째 복음 신유와 재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제6조 3항에서 보면은 이 신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일반 신유로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병들 때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은 특별 신유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유나 특별 신유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목사님은 신유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약과는 관계없이 기도함으로 병이 나음을 얻는 것이다. 이 이명재 목사님은 인생의 죄에서 깨끗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과 같이 불행한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사중복음을 한국에 전파한 신유운동의 지도자였던 A.B.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신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유는 인간 육체 속에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초자연적인 신적인 권능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고통받는 인간 육체의 허약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서 바꾸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심프스는 자기가 직접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중생 성결 재림에다가 신유를 포함해서 사정복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정서의 불안이라든지 정신적인 병, 요즘의 현대 속에서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은 신유에 속하지 않는가?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신유에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몸과 정서 그리고 우리의 정신의 병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을 신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병고침의 근거는, 이 신유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마디로 신유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선 구약에 나타난 신유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에게 발한 그 문둥병, 그러나 그 병을 모세가 기도해서 고침을 받은 일, 그 다음에 문둥병을 앓고 있던 나만 장군이 엘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건, 또 죽을 병이 걸렸지만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 등은 신유의 대표적인 사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병 치료의 말씀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시편 103편 3절 4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런 말씀들은 신유를 주제로 한, 신유에 관한 매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신유의 사건이, 신유에 관한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보면 치유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것은 구약에서 치료하는 여호와의 사역을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이어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의 죄와 질병까지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도들이 병 고치는 사역을 계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신유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유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발원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유의 사역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신유를 은혜로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명재 목사님 책 기독교 4대 복음 제5장에서 보면 신유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일, 그 다음에 기도할 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할 일. 회개, 기도, 믿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근거하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은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와 기도와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심신 통일체로 본데서 기인하며 병 고침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한 전인적인 병 고침의 신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이제 강의를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정의는 우리 교단 헌법에서 이 헌법 제20조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그 몸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니. 그리고 이어서 제6조 4항에는 재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수욕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3번이나 거듭되고 있습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요 경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소망이며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는 경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재림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임직 예정자들은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교회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정의해 보면은 재림은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재림은 예언되어 있지만은 재림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사실상 신약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관련된 사건에서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과 연관된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그 공중재림과 더불어서 교회의 휴거,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공중재림과 휴거의 사건이 공중에서 일어날 때 지상에서는 세 번째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면 5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것은 주님은 맨 처음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부활한 성도와 변화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바로 공중재림이에요. 그 교회의 휴거는 뭡니까? 그것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부활 저와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하고, 주 안에서 살아남은 자는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사건,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지상에는 무서운 대환란이 7년 동안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의 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7이래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42달, 그리고 혹은 1260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년 대환란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네 번째로 이해해야 될 재림과 연관된 용어로서는 적그리스도 출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의 때에 그리스도를 철저히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난 마귀의 인격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사건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 후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상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상재림이라고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멸망, 사단의 결박, 천년왕국, 그 다음에 사단의 석방, 곡과 마국의 전쟁, 악인의 부활과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사망과 은비의 멸망, 마지막으로 신천신지가 열린다는 그러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들의 구원 이후에도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사건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그러면 이런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는 성도로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출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을 믿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믿고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재림을 확신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신랑을 맞을 신부로서 정절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전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은 신부로서 정절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동요되지 않는 그 성도의 그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깨어 기도하며 이단을 조심하고. 이단이 굉장히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며 일상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성결교회의 사명을 교단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내가 주장하던 성결의 교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하에서 본 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여 모든 사람을 중생하게 하며 교인들을 성결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며 주의 재림의 날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유가 약화되어 있는 듯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유의 복음이 경히 여겨지게 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유까지를 포함하여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여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은 물론 날마다 기도하며 신유의 은혜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여 사중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우리가 지내다가 재림의 날에 주 앞에 서야 할 것인 줄로 압니다. 이제 이 사중복음의 강의를 이제 이렇게 마치면서 이 사중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인직을 감당하는데 정말 교리적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미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 사중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교재를 충분히 집에서 통독하시고 탐독하셔서 정말 이 사중복음에 대한 이 필수적인 이 과목을 정말 우리 임직자들만큼은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푹 젖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한 성도로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앞장을 서시는 임직자들이 되신다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임직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고 좋은 날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